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와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었던 여러 전쟁들이고 정착에 관련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관한 인물들과 섞였던 여리고성, 아이성.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또 하나의 전쟁, 아모리족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죠. 아모리족 5도시의 연합군대와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every day I can realize that you know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족 하나님의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홍해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던 요단강을 저는 멈추어서 기적이라고 당근의 생각해 보면 이쪽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멈추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참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 속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해가 멈춰 이거는 이제 스케일이 우주적인 기력으로 확장이 되니까 뭘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해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지구가 그러니까 이런 실수. 문제는 멈췄다는 시간. 그리고 뭐 그게 또 뭐 크게 기울겠다. 그러니까 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너무 그냥 시선이 서로 엮여가지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못 듣다면서 거기부터 저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표현들은 물론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기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신앙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신앙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날 그 사람 마치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간이 느리고 적어도 그날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서적은 하박국 선지자의 근심이 이런 표현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던져지는 주의 손의 방식을 만들거나 해와다 이게 진짜로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하늘의 해와 달이 처수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그날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렇게 경험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표현할 만큼 그날 그 전쟁의 경험이 강렬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강렬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것 같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 전쟁이 성경에서는 그날 전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었어요. 만한 전쟁은 아니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날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지리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날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 군대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 아모리 군대가 피해서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지역 이름이 벳호론에서부터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 위에 하늘에서 음악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을 해서 그 위로 하늘에서 아무리 군인들이 거의 전멸을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예요. 그걸 끝까지 살펴보니까 대략 한 32km 정도 32km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마일이 10마일 10마일이 16km니까 그죠? 20마일이면 그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20마일에 걸쳐서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면서 도망하고 있었거든요. 적군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20마일 되는 거예요. 20마일이면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마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2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그 정도가 10마일. I-480이 60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가면 그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I-480이 시작되는 서쪽 액정으로 감이 오시죠? 동쪽으로 가면 I-480이 끝나고 I-422번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 콘베서 스테이트 파크 올라가는 그 정도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그 정도 거리에 꽉 차서 흩어져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모리 연합군대가 그 정도로 지금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연합군, 5도시의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있었습니다. 이 두 전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전투.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리고를 만나야 하고,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이성 전투,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정도면 3,000년이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략을 세우고 시작했던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아모리 5도시의 연합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편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참여들이 왜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전하게 되었냐면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은 원래 아모리 연합군대와 이스라엘이 맞붙은 전쟁이었습니다. 처음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아모리족 사이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아모리족 5도시의 왕들이 같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하죠. 같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 아모리족 사람들이 인근에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브온을 그러면 이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을 했냐면 기브온이 가나안 원주민이면서도 알고 보니 이미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내막을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이 아마 가나안 지역에 쫙 퍼졌던 것 같아요.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아모리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이 성의 왕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런 기세로 몰고 들어오면 우리 아모리족들도 머지않아 정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5명의 아모리 동족들을 모아서 연합군대를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뭘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괘씸하잖아요. 같은 가나안 민족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할 수 있는 적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갑자기 아모리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아모리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도우러 갑니다. 이것도 좀 묘하죠?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인데 가나안 민족은 그들이 싸워서 무찔러야 할 대상인데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 지금 참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꾀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금 그런 파죽지세로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 차라리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마치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일종의 화친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가나안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일단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살펴보고 대화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덜컥 그 사람들을 받아줘 버려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보다. 굳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있냐? 잘 지내자.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다.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버려요.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이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런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약속을 우리가 파괴할 수가 없다. 지켜야 한다. 그랬던 거예요. 기브온은. 근데 그 기브온이 지금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죠. 계획이 없던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계획이 없던 전쟁조차도 사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실수에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양상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가 바로 우박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전세가 한참 이렇게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어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수많은 아모리족 군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엄청난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해와 달을 머물게 했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왜 개입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전쟁이 아마 한창 진행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해를 멈춰주시든지 달을 멈춰주시든지 이 전쟁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좀 신기했어요. 놀랐습니다.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런데 그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가 준비한 계획이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도하고 준비해서 치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구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오시더라는 거예요. 개입을. 저는 이게 왜 좀 남달리 들리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뭔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뭐 좋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과 자세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벌어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실수잖아요. 실수.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구별하여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조약은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될 조약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뭐에 씌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튼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도 될 싸움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개입해 오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우리가 휘말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대가 종종 있잖아요. 내가 원치도 않았던 어떤 상황에 내가 그냥 휩싸이게 되기도 하고 내가 기대 안 했던 어떤 다른 일에 내가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갈수록 일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말을 잘못했고 내가 그때 그런 판단과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상하게 상황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나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이런 내 마음을 보면은 참 창피하고 참 면목이 없어서 누구한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저는 참 이런 하나님께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아이성 전투가 어떻고 뭐 아모리 연합 군대하고 전쟁이 어떻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이.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전쟁 같아요. 전쟁. 어떤 때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돼요. 어떤 때는 이거는 도무지 승산이 없네 희망이 안 보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도 해요. 그런 일이. 그런가 하면 많은 경우에 내 탓인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참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음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에 멀리건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재미있는 표현 하나 썼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멀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멀리건이 뭐지? 그래서 저는 펠리컨을 잘못 썼나? 제가 아는 비슷한 발음이 펠리컨, 새니까. 근데 펠리컨이 아니고 멀리건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읽어봤죠. 알고 보니까 이게 골프 용어더라고요. 경기를 할 때 처음에 티샷을 이제 잘못했을 때 다시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그걸 멀리건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은 멀리건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배우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멀리건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쉽게 인생을 풀어갈 수도 있겠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급하고 복잡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많이 달라지겠구나. 제가 아마 그때 좀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이런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겠죠. 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나는 접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럴 용기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 상황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그날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간을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1시간처럼 쓰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하루처럼 쓰기도 해요. 물리적인 시간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으면 또 기회가 있는 거구나.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시간을 탓하지 말고 상황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와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2023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의 중간이 오는데 아마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좀 힘들구나, 생각과 다르구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가 돌아서야 하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고쳐내고 그리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용기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싸우니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하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낙심이 되고 우리가 작아지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지고 일어서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